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주일을 맞는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실은 그리 평안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금방이라도 종식될 것 같더니 또 이렇게 극심한 마지막 발악을 부리는군요. 예. 마치 저희들이 저는 문득 혈루증 앓던 여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무언가를 부지런히 병의 근원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데 시간도 돈도 다 탕진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몸은 몸대로 상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평안이 없는 걸까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함께 예배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다 보니 저에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듭니다. 눈만 돌리면 어쩌면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도 잠시 어지러운 세상의 모든 일에 그 빼앗겼던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근심 염려하는 걱정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12년 동안이나 그토록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음성, 평안하라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함께 예배할 때에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소망 담아서 함께 예배할 때에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교독문 25번입니다. 25번 시편 47편에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할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오늘 예배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염려가 많은 이때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도록 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539장 찬송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위로함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약 없이 계속 길어져만 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온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전 세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 아마 그 병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갖 억측과 망상과 피해의식과 또 자기 과시와 자기 집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자유를 얻고 싶지만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병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노연하서 평안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고개 숙인 저희들 마음자리가 각각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우가 있거든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해결책도 지혜롭게 알게 하셔서 어려움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혹여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손길 베풀어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앞에 저희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만을 바랄 때에 주의 자비와 권능이 저희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세파에 시달리며 저희들의 욕심껏 저희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왔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전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의 용렬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삿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때에 저희들이 소생하며 무엇보다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가문 뒤에 큰 비 내리듯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강해를 계속 할까 하다가 문득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저희들이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가 가득한데 또 계절적으로는 또 정치의 계절 아닙니까? 금방 이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참 이제 치열하게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한편은 코로나요, 왼손에는 코로나, 오른손에는 정치 이렇게 쥐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과 염려를 더하게 하실지 아니면 정말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의미가 있죠. 한번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과 맞물려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과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오늘 나온 말씀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잖아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기도 중에 낳은 아들이고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맡고 또 정신적인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로서 한평생을 잘 살아왔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4절 그 앞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 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왕을 새로 좀 바꿔주세요. 꼭 우리가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대통령 좀 바꿔주세요. 또 뭐 왕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잘했으면 인정받는 거고 또 못했으면 바꾸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찌 보면 민주정치의 꽃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생동력이 있는 거죠. 이 사무엘이 그래서 그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왜 불쾌했을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뭐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고 하면 그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의 자식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바꿔달라. 당신의 자식들은 너무 용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다. 기분 나쁘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 상황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것을 다른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죠. 사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줘라. 지금 백성들이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다. 백성들은 왕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언제 체험해 봤을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잖아요. 부족 국가입니다. 족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을 때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블레셋 전쟁을 이기는 장면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블레셋은 그 목적을 잘 이루지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왔고 또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공이라고 그러죠. 조공의 요구를 받아왔고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항상 당한 입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긴 것보다는 지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뭔가 좀 화해를 위한 굴욕을 감수한 그런 역사가 더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에 불만이 있죠. 우리는 왜 블레셋에게 항상 이렇게 약자의 서름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전쟁을 하면 잘 이기지 못하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다는 게 뭘까요?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래서 만든 이제 로마 시대의 다큐멘터리를 좀 이렇게 쭉 보았는데요. 그 시오노 나나미 선생, 그 일본의 그 사람이 쓴 그 로마인 이야기를 오래전에 읽었다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다시 찾아 읽기는 좀 뭐하고 그런데 그 뭐 넷플릭스에서 그 로마 시대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확실히 책하고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주는 생동감이 좀 달라요. 책은 좀 생각하고 또 뭐랄까 숙고한다고 하면 다큐멘터리는 일단 눈에 확 박히고 귀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시청각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오히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그 율리우스 시저 케사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이름이 좋았으면 왜 독일은 황제가 카이저잖아요. 러시아는 역사 속에서 그 황제가 차르였습니다. 차르. 다 이게 카이저, 차르 이게 다 시저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인 율리우스 시저. 우리 어려서는 케사르라고 배웠는데 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냥 자기 황제들의 명칭을 붙인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 케사르,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가 갈리아 지방에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나가는데 갈리아가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넓어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을 가진 나라가 프랑스 아닙니까? 첫 번째는 어딜까요? 첫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그죠? 러시아 워낙 넓으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래요. 뭐 인구수는 그렇지 않지만 이 영토가 프랑스에 제일 넓습니다. 거기가 이제 갈리아 지역인데. 근데 그때 로마가 갈리아를 정복을 합니다. 케사르가, 시저가. 근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냐면 그 갈리아 지역은 다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서로 다 일일이 협조를 하고 또 부족들이 다 합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모으는 데만 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또 모인 사람들을 훈련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로마는 이미 정규군이 있어요. 군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된 정부가 있어요. 언론이 있고 또 뭐 그걸 다스리는 집정관이 있고 뭐 이런 정치 제도를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훨씬 많아도 이 로마군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족이 12부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일종의 정규군이 없잖아요. 군인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는데 육해공군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공군은 필요 없으니까 육해군이겠죠. 육해군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농사 짓다가 모여서 예비군들이죠. 훈련 받아갖고 나가니까
이게 정규군을 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왜 지는가 말이야. 곰곰이 보니까 블레셋은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뭐 사사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왕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각각 흩어져 있다가 전쟁이 나면 야 모여라. 때가 늦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전쟁을 해보아야 맨날 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중요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즉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야곱이 그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고센 땅으로 내려간 이후에 약 430여 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권세를 본 거죠. 그러니까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나라의 힘을 본 겁니다. 아,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딱 조직하니까 군대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쉽게 안 지는구나, 오히려 이기는구나, 필요하면 또 정복해서 뺏어오는구나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2부족으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지.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사사를 세우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모이게 하시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생각이 조금 세상 사는 지혜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웃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다 왕이 있어서 왕이 있는 나라들이 부강하더라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왕을 달라고 지금 사무엘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합니까? 왕을 달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어라.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저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 이제 왕이 너희들에게 할 일, 즉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서 부담을 가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보면 이제 뭐 세금을 걷고 자녀들을 징발해 갈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시선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아봅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으면 훨씬 조직하기도 좋고 또 전쟁하면 승리도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도 쉽죠. 정규군이 생겨나는 거니까. 물론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는 뭐 아들도 군대에 보내야 되고 또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전쟁이 나면 적극적으로 또 동참을 해야 되고 하여간 공동 운명체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도 왜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을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제가 언젠가 이제 사사기 강의도 해드리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 사사기가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저는 아마 성경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게 사사기인 것 같은데 재미있다는 말에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왜 재미있는가 하면 우리들 사람 사는 세상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이 사사기 강해를 한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부제가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의 욕망을, 탐욕을 감추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다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는 그 순간 하나님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배를 채워야지. 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욕심입니다. 내 소망을 채워야지라고 하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에피소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마치 21세기판 성경 이야기 같고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방식이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방식과 너무 유사해요. 시공간으로는 약 3천여 년, 또 뭐 이 팔레스틴과 지금 뭐 대한민국 차이가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사는 모습은 똑같은지 근본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다투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안 물러서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법이 없는 겁니다. 왜? 정치니까요.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방향, 내가 흡족할 만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이 중요하고 그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 지도 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개인의 면면은 잘 몰라도 그 당을 보고 혹은 당의 지도자를 보고 우리가 지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치 말고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어떤 그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다 목을 맵니다. 아무리 정치에 무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누가 될까 또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 노른 대로 행하면서 각각 사사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도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기드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기드온을 신앙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혀 영웅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기드온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속적인 왕이었구나, 사사였죠. 세속적인 지도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는 저만 해도 어려서 기드온 하면 신앙의 영웅인 줄 이렇게 알고 배워왔는데요. 오늘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전혀 신앙의 영웅의 풍모가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책들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면 사사기는 말씀을 쭉 풀어놓되 생략된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런 길을 걸어가면 다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갑니다. 결국 이 길의 끝은 멸망이에요. 아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모아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성공 이야기보다 실패 이야기의 교훈이 더 크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교훈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저나 여러분이 뭐 교훈 이야기야 다 고개를 끄덕거리지만은 별로 흥미를 못 느끼잖아요. 그냥 막장 드라마 같고 말이에요.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권선징악의 어떤 그 틀이 막 무서지고 이럴 때 우리가 좀 흥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그렇게 막장 드라마가 많죠. 우리는 뭔가 기가 막힌 일, 놀라운 일, 뭔가 좀 드라마틱한 일이 우리 현실에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거죠. 사사기가 꼭 그런 책입니다. 그게 재미있어요. 읽어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뼈 때리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이렇구나. 오늘 여기를 보세요.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기드온 이야기는 오늘 아니니까. 사사기 9장에 한번 보시면은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겜 여자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첩의 아들이죠. 정실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누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예, 왕자가 70명입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왕 될 수는 없거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그 후계자의 구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황제나 왕의 자리에서 물려나면 대부분 그 후손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아니 뭐 왕권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뭐 어떡하겠어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대 세계는 대부분 죽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이 황제가 못 되고 다른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은 그냥 죽은 목숨이라고 보는 거예요. 멀리 귀양을 보내든지 아니면 대부분 죽여요, 그냥. 후환이 두렵고. 또 언제나 고대 세계 왕이라는 게 항상 암살의 위험에 있으니까 자기가 암살당할 거가 두려우니까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도 생각을 했겠죠. 내 유래 형님이 70명이나 되는데 나는 첩의 자식이고 저 형님 중에 누가 하나가 왕위를 이어받는다면 내가 무사할 리가 없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바에야 그러면 내가 먼저 치자.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하고 이렇게 쏙닥쏙닥 모의를 한 다음에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한 바위로 불러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예, 왕자애는 아니죠. 다 죽여버리는데 세상 일이 어찌 다 죽이는 걸로 끝이 나겠습니까? 꼭 누군가 하나가 살아있어서 복수하잖아요. 맞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나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비멜렉을 무찌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또 곤모술수가 판치는데 근데 이게 요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자, 사사기 9장 한번 보실래요?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즉 그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됐다 이런 소식을 알리니까 요담이 다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루는 8절입니다.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요담의 우화라고 알려진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요담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을 빗대 지금 가시나무라고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나무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통찰력을 줍니다. 자, 감람나무에게 가서 맨 처음에 물었대요. 너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줬으면 좋겠다.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기름인데 나는 이 기름을 계속 내야지. 올리브 나무니까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열매 나는 계속 만들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되라 하니까 나는 내 아름다운 과실을 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겠냐. 포도나무에다 물어보니까 포도나무도 그럽니다. 가시나무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좋다. 그러나 나한테 복종해라. 안 그러면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정치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경고를 주세요. 왕은 이제 너희들의 생활을 옥죄일 것이다. 너희들은 자유인이 안 될 것이다. 세금도 내야 되고 아들이면 군대도 보내야 된다. 이제 너희들은 왕의 종의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 가시나무가 복종하라 안 그러면 다 불태울 거야. 그러니까 예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날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삶에 기대를 걸고 삽니다. 우리 삶에 기대를 걸고 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만 어디 극적인 변화가 쉽게 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것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그 가장 큰 자극제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의 총체가 들어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지 않겠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부여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파고듭니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정치가들이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어떤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민감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후보가 벌써 여야를 합치면 30명이 넘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서로 자기가 적임자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적임자일 겁니다.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죠. 근데 오늘 요담의 우화를 한번 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가장 큰 자존심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지혜입니다.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려고 했더니 감람나무는 말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것, 내가 맡은 일에 더 충실해야 된다.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많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름을 짜내야 된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찾아가면 될 것인데 우리는 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꾸 휘둘립니다. 정치적인 격변이나 변화가 오면 오히려 더 흥분해서 꼭 누군가가 돼야 된다고, 꼭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 지도자가 가시나무 같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실은 그 속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런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이미 다른 게 찾아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을 한번 더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더 잘 살아보고 더 힘있게 살아보고 싶으니까 왕이 필요한 거예요. 약자는 싫어요. 맨날 어떤 그 약탈당하고 뺏기고 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서 한번 좀 번듯하게 살아보자. 오늘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바꿔보고 우리가 좀 삶을 누려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 걸린 여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이렇게 중첩되어 나오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이렇게 하혈하는 증세인데 옛적에는 피를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지 못한 여자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불행했을까요? 더군다나 성경은 이 여자의 입을 빌어서 내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2년 동안이나 여기저기 내 병을 고쳐볼까 하고 찾아보았지만 자기는 고통만 더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느낍니다.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옷자락에 손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있다. 이 여자가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우리는 흔히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구원은 죽음 이후에 있는 거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내 삶에 어떤 존재하는 어떤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그렇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리키지만 또 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사람이 바뀌는 어떤 삶의 모습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혈루병 앓는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너는 이제 죽어서 천당 가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의 선포가 아니고요. 이 여자에게 예수께서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딸아, 아브라함의 딸아, 하나님의 딸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나를 믿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이제 앞으로 평안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오늘 이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병 때문에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못 고쳤죠. 고쳤더라면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자의 입에서 말하면 12년 동안이나 내가 이걸 한번 나아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난 내 재산도 다 썼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쓴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쳐보려고. 근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못 고쳤어요. 다 낭비하고 다 써버렸지만, 그래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쫓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제 너는 평안할 거라고.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치 같은 것에 목을 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믿고 있지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막 정치적인 자기 어떤 그 수사들을 털어놓기도 하잖아요.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고. 저는 몇 번이고 이것이 다 얼마나 험악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마치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잘 살아보고 싶은데 뭔가 우리도 좀 이렇게 항상 블레셋의 위협에 불안에 떨기보다 좀 이렇게 강력하게 살고 싶은데 그 강력하게 사는 방식을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가 좀 이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혈루병 앓는 여인도 얼른 빨리 용한 의사를 만나면 내가 좀 나을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거기에다만 신경을 쏟고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마음에 욕망이 들끓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왕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방식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왕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란 말이야. 하나님 주지 말라고 안 하십니다. 왕을 주어라. 대신에 왕 때문에 생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당할 일들에 대해서는 꼭 가르쳐 주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바꿔보려고, 변화해 보려고, 또 우리 어떤 욕심들을 채워보려고 이토록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치에 목을 매고, 돈 버는데 목을 매고, 또 병을 고치는데 목을 매고, 성공하는데 목을 매고, 다 그 원하는 걸 이루면 얼마나 인생이 재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미를 향해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재미, 남이 없는 걸 내가 획득하는 재미, 남과 비교해서 더 우월해지는 재미, 이런 재미들을 우리는 추구해 살지만 오늘 예수님의 진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어두움을 다 이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평안할지어다. 그 반대말은 그동안 너 평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한들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얻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뭐 2016년, 17년에 나라가 뭐 촛불혁명이 뭐냐 들끓었을 때 아마 이렇게 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다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다들 또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또 바꿔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만세를 부를 것인가? 또 아닙니다. 또 우리들의 대부분은 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마지막 지지율은 대개 10%, 20% 못 벗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좋아서 찍었지만 견뎌보니까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바꿉니다. 또 바꿉니다. 이게 정치의 생리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생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갖고 싶지, 하나를 얻었으니까 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담의 우화에서 나온 이 나무들의 예화를 보세요. 감람나무가 너 왕되라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게 주신 이걸 아름다운 기름을 계속해서 짜내야 돼. 포도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 너 이제 우리 왕이 되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내 열매 맺는 일 이거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이 그에게 뭘 요구하든지 간에 그 요구에 따라서 내 삶을 거기다 던져놓거나 내 삶을 거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이러질 않는 겁니다. 그냥 오히려 의연하게 아니야, 나는 왕 안 될 거야. 나는 내 이 삶을 나는 잘 갖고 갈 거야. 이래 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한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속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왕, 세상의 정치, 세상의 욕심, 세상의 권력, 세상이 주는 힘을 따라서 살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왕이 되려고 애쓴다 그 말입니다. 예, 감람나무가 기름을 팽개쳐버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자기의 열매를 다 던져버리고 마치 가시나무처럼 나가서 내게 복종해라, 안 그러면 다 불태울 거야. 엉뚱한 지금 밖의 것을 찾아서 질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우리 삶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자기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고 달려가는 그 순간 평안은 없는 겁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뛰어보았지만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정치에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에 있을까요? 아마 요담의 우화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어떤 그 속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니, 감람나무가 누군가는 왕을 해야 되는데 감람나무가 왕이 안 되겠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감람, 포도, 무화과 아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저 형편없는 가시나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감람나무가 가서 정치를 아름답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감람나무가 가서 정치를 아름답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선함은 인간에게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기름을 버리고 가서 왕이 된다 한들 그가 기름을 생산해내는 것만큼 더 평안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발전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지금 처한 자리에 그냥 만족하면서 합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생의 근본적인 기쁨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자신 안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기에서 기쁨을 찾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 말이에요. 이 여자의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붙들면 살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전에는 의원을 붙들면 살 거고 그전에는 다른 걸 붙들면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듯이 왕을 붙들면 살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흥미하고 신앙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어디에 둘 건가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핵심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고 욕망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얻고 싶어하고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평안은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브레이크가 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언가를 얻고 붙들고 내 밖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뒷동산 무슨 다복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옛어른들이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전에는 내가 평안함이 없었다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일에 주님을 붙들려고 왔죠. 그러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마치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런 함성과 같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회 또 지금 우리들의 형편 또 TV를 켜거나 신문 유튜브 하여간 기사를 다 보거나 다들 온통 대통령 정치 하면서 떠들썩 할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어쩔 수 없이 그리 흘러가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또 한 주간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다면 헛된 것에 마음 뺏기는 순간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 정치의 계절에 오늘 사사기 사무엘상 그리고 또 예수님 혈루병 고치던 여인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한 또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깊이 생각하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 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소망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